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막이 보여주는 예수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한 시간에 한 번에 다 담을 수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했죠. 그래서 일단 나눠서 뭐 특별하게 본문을 잡을 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출애굽기 25장 40절을 찾아서 그 말씀 한 번만 우리가 읽고 같이 소리내서 읽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40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네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이따 설교하면서도 나오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본 것들을 증언하고 증인으로서 본 것들에 대한 증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창작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죠? 그래서 이 보여주신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주제를 다뤄 나가겠는데 한번 지난 시간 이야기들을 간단하게 한번 짚어보고 이야기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해서 많은 양의 페이지를 할애해서 성막의 어떤 만들어지는 과정, 그 세세한 내용들을 기록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에 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그분의 관심에 서서 그분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같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관심 분량과 관심의 시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만드셨다.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기본 전제는 사랑하면 같이 있고 싶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같이 있고 싶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영원히 같이 있고 싶다. 그 뜻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의 형태로 하나님께서 특정한 장소를 지정해 주시고 그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 그러니까는 너희들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성막으로 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시대에서는 우리의 죄인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는 것들의 모형들을 성막을 통해서 제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다른 곳에 가서 주님을 찾으면 안 되겠죠. 오직 성막에 가서만 주님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막은 율법이 보관된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라는 곳에 성막의 가장 깊숙한 곳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율법을 그곳에 보관해 두시고 계시다. 그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거기에 사용하는 마음은 heart라는 단어죠. 그래서 심장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 부위에 말씀이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가장 심장 부분에 말씀을 준비하고 계시고 기록하고 있고 말씀의 모든 기록들이 그 안에 들어서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기록된 말씀에 따라 행동하시고 말씀이 계획한 내용들을 행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약 성도들이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얻어야 될 것들은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심장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것들을 하고
그분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성소이고 우리의 마음에도 말씀 율법을 가지고 따라야 되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에 기록된 것들만 행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막은 희생물이 드려지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물을 드릴 때는 그것이 들에서 잡았던 어디에서 잡았던 반드시 성막에 와서 제사장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성막에서만 제물을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스스로 우리의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희생물이 되어서 인간과 하나님이 화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바로 그 의미를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가 희생물이 되셨고, 그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주도하신 분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은 예수님 외에는 그 신은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희생물이 되셨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몫이 저에게 할애되어 있지 않죠. 난 내 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흠도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희생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죽어주겠다 하는 얘기는 코미디다. 그죠? 너는 네 죄나 감당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셨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나가서 오늘 새롭게 또 시작되는 다섯 번째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 성막은 하늘에 있는 특별한 어떤 모양, 모델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25장 4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주의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그것들의 양식대로 그것들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면을 주셨겠죠. 어떻게 만들라고. 그 도면을 주셨겠지만 그 도면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그 모양, 모형, 모델을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대로 만든 것입니다. 본대로, 눈으로 본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는 설계 도면만 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성막의 모형을 눈으로 직접 본 것이죠. 그죠? 우리가 이 설계 도면만 받으면 그 구조나 이게 스트럭처 이런 것들은 알 수 있지만 실질적인 그거에 대한 모든 입체적인 질감이라든지 어떤 색상, 느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보고 옮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 하늘에 있는 어떤 모형을 하나 만들어서 보여주시고 그 모형대로 따라서 해라, 보여주시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럼 예수님도 어떻게 오셨는지 히브리서 8장 5절 신약에서 한번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따라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8장 5절 실제로 동일한 내용들이 신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이 제사장은 모세가 성막을 만들려 할 때에 하나님께 권고받은 바와 같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본보기와 그림자를 섬기다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너는 조심하여 산에서 내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 하시느니라. 신약에서도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죠. 산에서 보여준 대로 하는데 뭐라고 또 앞에 첨언이 되어 있냐면 아까 40절에도 아까 출애굽기에서는
주의하여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히브리서는 조심하여 만들라 이렇게 해서 그것을 옮겨서 만들 때에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 보고 그거하고 똑같이 만들도록, 그죠? 그걸 옮기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서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만들어진 것은 모세가 절대로 자기의 생각을 첨가하거나 자기의 창작을 그 안에 넣어서 만들 수 없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고리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질감은 어떤지, 색상은 어떤지, 어떤 재료를 썼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철저하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거기에 성막 기술자라고 부살레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기술자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고안해낸 것이 그 안에 하나도 첨부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보여준 대로 설계의 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생각이 눈꼽만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만들다가 이건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하면 더 멋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시하신 것보다 내가 더 멋있게 만들어야지 하고 거기다 뭐 하나 점이라도 찍던 뭐 하나 기구를 더 달든 고리를 하나 더 달든 금을 하나 더 붙이든 이런 것들 절대로 할 수 없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조심해서 주의해서 이 보여준 대로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오셨는데 그분은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인간의 사람의 손이나 사람의 생각이 첨가되지 아니한 성막을 통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크고다는 게 크기가 크다는 게 아니라 이건 great라는 단어예요. 더 훌륭하고 더 멋있고 더 좋은 완벽한 그런 성막을 통해 오셔서 이 땅에서 십자가를 항하셨고 그분이 결국은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오실 때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내용에 따라 오신 것이지 그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인간의 생각이 첨부된 건 전혀 없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이미 세상의 창건 이전에 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중간에 어떤 순간에도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미리 아시고 그 계획에 따라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향하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미 가도록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들은 하나님이 중간에 어떤 계획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 계획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13장 8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 곧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그에게 경배하느니라.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하도록 세상의 창건 이후로 죽임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계획에 따라 움직이신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분의 계획에 같이 동참하시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 요한복음 6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어떠한 의를 성취하시고 자기의 생각에 따라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하신 것이다. 그분의 뜻은 그분의 심장에 율법의 형태로 기록되어 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아주 이 땅에서의 삶은 조심스럽게, 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라도 완성되지 않으니까. 그분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서 일을 완수했을 때 내가 다 이루었노라고 말을 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아주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죄 없이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선을 위해서 우리의 분노나 우리의 죄성이나 우리의 타협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성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성취되되 죄가 없이 성취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어떤 뜻이 어떤 의미인가? 이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과정을 보면 그분은 이 땅에서 죽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서 구원을 받고 이 땅에 이 하나님 교회라는 몸된 교회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어떤 기복적인 신앙, 내가 잘되고 부자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주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가 강구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몸의 육신적 건강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내가 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건강을 요구할 수 있겠죠. 또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하나님한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의 목표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면 기복적인 상황에 우리의 관심이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모든 생각과 행동의 원천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것들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들은 것들을 잘 듣고 잘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1.1핵도 오류가 없이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되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모든 절차들을 조심스럽게 밟아 나갔습니다. 성막도 이와 같이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 때 누가 이 일을 관여하고 계시냐면 성령님께서 성막 건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의 여러 가지 지금 지난주부터 한 10가지 정도를 오늘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지난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고 계신다 하는 거는 반드시 놓치지 마시고 오늘은 요 주제 성령님께서 이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 하는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부살레엘이라는 사람을 기술자로 하나님께 선택하신 거죠. 그 사람을 불러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온갖 종류의 기술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이 부살레엘이 사용하게 될 기술과 이런 것들은 다 누가 도우셔서 일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대 4절 정귀한 일들을 고안하고 금과 은과 노수로 일하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고 나무에 새기게 하며 온갖 종류의 기술로 일하게 하였노라. 누가 이 부살레를 일하게 하시나요? 성령님께서 일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자,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명철을 주시고 그 다음에 지식도 주시고 그죠? 온갖 종류의 기술 다양한 테크닉 모든 것들이 다 원천이 어디예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겠죠. 자, 이건 안 찾아볼게요. 주제 요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성령님이 하는 역할이 가장 첫 번째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신 뭘 하냐면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냐면 기억나게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성령님이 이래서 여러분들 가르쳐 줬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걸 기억나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뒤돌아서면 다 잊어버리죠. 근데 성령님이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거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이 부살렐이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술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가 만들 때마다 그걸 다 기억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행함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이 킹제임스 진영에 들어와서 성령님의 어떤 기존 교회들이 갖고 있는 왜곡된 시각 때문에 성령님을 다소 소홀하게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성령에 대한 개념은 뭐 병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잘못된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 모두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놓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성막과 제단 주위에 돌아가며 뜰을 세우고 뜰문에 현수막을 다니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일을 끝마치니라. 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자, 이 다 마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장면이 있는 것인가?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관여가 있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하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뵌 것이 드러나매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날 때 그 일을 진두지휘하고 지금 실행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잉태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막도 마찬가지로 계획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격에서 이루어졌다면 그 일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님이 관여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이미 창세 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에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러나시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은 성령님이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죠? 마태복음 1장 20절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그것은 영어로 보면 that whic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그것이라고 어떤 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주의를 하시고 우리가 누가복음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누가복음 1장 35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 이렇게 되어 있죠. 것 인격이 부여되지 않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준비된 몸은 아직 신격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준비된 것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딱 태어날 때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거듭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뭐가 들어오십니까? 성령님이 탁 들어오십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뱃속 안에서 아기가 10개월간 세포 분열하는 과정에서는 신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마리아의 몸에다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몸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몸을 준비하게 하시고 하시는 일에 성령님이 전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성령님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신이니까 예수님은 그럼 과연 스스로 신으로서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몇 가지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가보겠습니다. 일단 그 앞에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그 일을 드러내시는 일을 우리가 기억하죠. 근데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서 오르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사. 광야로 왜 들어가셨죠? 시험 받으러. 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실 때 예수님이 혼자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충만함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성령님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전적으로 성령이 필요하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하는 일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개입과 인도와 충만이 없으면 나머지는 내 육신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적으로 패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하시는 일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만큼 중요하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꼼짝 말고 있다가 성령님 보내면 그때부터 이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와야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님께 성령님과 권능으로 기름을 부음에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그분이 선을 행하는 데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셨더라. 그죠? 마귀에게 억눌린 사람을 고칠 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셨더라. 예수님께도.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는 것이겠죠. 그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행할 때 나는 의롭게 할 거야. 내 의가 앞설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이게 막 앞서시면 사람이 일을 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슬픔과 위로를 할 때 사람이 지혜로 하는 것보다는 말씀이 일하도록 하시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죠? 성령님이 위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우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격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존경 다 해요. 그죠? 예수님도 하도 예수님에서 예수님이 귀에 박혀 예수님 잘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근데 때로는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는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님을 되게 존중하는데 잘못된 방향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한 위치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이해하고 그분의 권능과 그분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분께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완수하시고 대제사장이 될 때까지 그분을 도우신 분은 성령님이셨더라 하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7번째, 성막의 겉모습은 아주 매력적이죠. 그죠? 근데
성령의 겉모습은 매력적이지 않죠, 그죠? 성막을 겉에서 보면 아주 초라해 보여요.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아주 매력적이고 우아하고 화려하고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성막의 특징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와도 굉장히 동일한 모습이 보이더라.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주보에도 있었는데 오늘은 성막 그림은 없어요. 성막을 보게 되면 처음에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 뜰이잖아요, 마당. 그 다음에 이제 성소가 안에 또 텐트가 있는데 성막 안에 들어가면 처음에 들어가서 보이는 것들은 이제 번제단하고 물두멍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 또 다시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비로소 이제 아름다움들을 체험하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한번 출애굽기 27장 9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되 뜰을 위해 남쪽을 향한 남쪽 면에 가늘게 꼰 아마실로 한 면의 길이가 100규빗 되는 현수막들을 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성막에서 남쪽 면만 지금 이제 우리가 읽은 거예요. 남쪽 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실로 되어 있는데 흰색 천으로 그냥 쭉 기둥으로 막혀갖고 천막이 막혀 있어요. 담으로 둘렀어요. 이렇게 100규빗이 돼 있고 이쪽 서쪽은 50규빗, 그 다음에 이쪽 북쪽도 100규빗 해가지고 직사각형 모양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50규빗짜리 정육면체를 두 개 붙여놓은 것 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이 주변 담들은 아주 그냥 아무 모양 없이 단순한 흰색 천으로 성막이 만들어져 있어요. 담벼락이 돼 있는 거죠. 천막으로도 벽이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성소라는 것도 밖에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가죽 천막이에요. 가죽 천막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서 보면 아무 볼품 없어요. 그 성소도.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자, 이사야서 5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모습이 굉장히 볼품이 없다. 이거를 이사야서에서 예언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랬는지 요한복음 8장 57절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매. 자, 예수님은 이제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했으니까 3년 반에서 30대 초반이죠. 근데 지금 이 예수님을 바라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노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외모로 봤을 때는 정말 볼품없이 없으셨구나. 그것이 예언서에도 기록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그 당시의 목격자의 증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마 그 어떤 예수님의 그런 또 성화 같은 거 그림처럼 멋있는 백인의 아주 금발머리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입 다물고만 있어도 사람들이 엄청 쫓아다녔겠죠. 그죠? 너무 멋있어서.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기신 분이 아니시죠.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누군가를 볼 때, 우리가 결혼해야 될 신랑과 신부를 볼 때, 절대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그 안에 어떠한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고 외모로 사람을 취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무진장 높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할 때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너무 잘생겼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쫓아다니고 그런 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 안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얼마만큼 잘 보존되어 있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지를 보는 게 가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한 겁니다. 아주 멸시당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분 안에 들어오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굉장히 잘 알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에 들어갈 때요. 성막에 들어가서 만약에 우리가 번제단만 있는 뜰에서만 머물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죠? 맨 죄로 인해서 불타는 장면만 보고 있으면 겁나고 두렵고 내가 여기를 왜 들어왔나 싶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거기서 바로 자기가 자기의 죄의 문제를 번제단에 다 태우고 우리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더욱더 우리가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말씀을 먹고 그분이 비치는 일곱 촛대의 조명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깊은 사랑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할 때 우리의 몫이 있는 거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서 그 안까지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구약 시대에는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특별하게 제사장들만 들어갈 소수의 제사장만 들어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분들도 아주 소수의 분들도 들어가다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근데 오늘날에 우리가 그 휘장을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긴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때는 사람들이 흠모할 것이 없는 것이죠.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를 보면서도 정직하려고 하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매력적인 얘기를 하죠. 그죠?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처세술로 해서 능숙하게 남을 속여서 여러분들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에 여러분들이 귀에 들지 누가 뭐라 그래도 정직하십시오. 칼이 목에 들어와도 여러분들 정직하십시오. 열심히 일해서 정직하게 버십시오. 거짓되고 왜곡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시하면 지루하잖아요. 그죠? 그 안에 들어오면 근데 영원하게 보장되는 참 진리가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여덟 번째, 예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성막들로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죠? 출애굽기 38장 18절. 출애굽기 38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뜰문의 현수막은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으며 길이는 20큐빗이요 높이는 너비 방향으로 뜰의 현수막들과 같이 5큐빗이더라. 아마실로 만들었다는 게 이제 아마실로 직조한 천을 말하는 건데, 자 이게 성막이 있으면 나머지 이렇게 북쪽, 서쪽, 남쪽은 전부 다 흰색 천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쪽 동쪽 면에서 들어가는 문이 하나 딱 유일하게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쪽 한쪽 면이 50큐빗이잖아요. 50큐빗인데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20큐빗이에요. 그러니까 위쪽에 15큐빗, 밑에 15큐빗에서 30큐빗이 직각에서 꺾어져 내려오는 부분이고 20큐빗만큼이 이제 문이 있는 거예요. 높이는 5큐빗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40cm, 50cm 사이 정도 우리 단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성인 키 2m가 넘는 정도의 높이거든요. 그래서 높이로 내가 20폭이 20큐빗 되는 정도의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죠? 다른 데는 다 아마 흰 천으로 되어 있는데 출입구만큼은 여러 색깔의 그죠? 자주색 뭐 무슨 색이 있냐? 자주색, 주홍색 뭐 이렇게 된 청색 이런 것들이 되어 있죠. 알록달록한 선들이 들어가 있는 이렇게 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다른 쪽 문도 다른 쪽이 경계 담벼락은 흰색 아마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의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의에 합당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문으로는 다른 벽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하고 있는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큐빗 이런 거 숫자 복잡하시면 문이 하나만 있다. 한쪽에만 있다. 동쪽에서 들어가는 문 하나만 있다. 이렇게 계시면 됩니다. 계시록 19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녀가
그녀는 어린 양의 신부를 얘기합니다.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 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의 나머지 담벼락이 희게 되어 있는 것은 의의 기준을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 다른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우리는 없다. 오직 예수님께서 허락한 문으로만 접근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쪽으로도 들어갈 수 없고, 그죠? 북쪽에서도 들어갈 수 없고, 남쪽에서도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동쪽에 있는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동쪽에 있는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 요한복음 10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해 양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넘어가는 자 바로 그 자는 도둑이며 강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고 있는 바로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오직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어가지 않으면 도둑이나 강도입니다. 그 문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이 아니라 나에게 헌금을 내서 면죄부를 사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나 강도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분의 죽으심,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제시한 바로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방법, 다른 그 어떤 이물질이 낀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한다면 속지 말고 분리되셔야 됩니다. 그죠? 나에게 기도를 받으면 만사형통 된다. 우리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다. 이것도 다 얘기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 이외에 다른 것을 제시하면 도둑이고 강도입니다. 그들이 자기 것을 손에 나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자기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 교회만 오라고 그럴 때는 뭐예요? 그걸 이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전에는 못 들어갔으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다는 거죠.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별하신 것이니라. 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휘장이 있어요. 그 사이에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지금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자기 육체, 예수님의 육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 휘장이 찢어진 거죠. 그죠? 이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신 거죠. 자기의 희생을 통해서 막혀있던 하나님과 인간이 막혀있다. 왜 막혀있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막은 게 아니라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있고 싶은데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같이 있고 싶은데 영원히 있고 싶은데 영원히 같이 못 있어요. 여러분들이 길어봐야 80년 100년이면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같이 있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능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부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죽지 않고 나하고 같이 영원히 있자. 그 일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서 자기를 통해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하셨다. 왜? 우리에게 그분의 의를 전가시켜 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우리 몸으로 혈혈단신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갈 수가 없다. 죽는다. 빛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의를 견딜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고 숨을 거두시니라. 이에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들이 터지고. 그죠?
하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밑에서 위로 찢은 것은 인간이 할 수 있겠죠. 뭐 힘으로도 안 되겠지만 사실상 의심의 여지를 둘 수 있잖아요. 휘장을 밑에서부터 찢는 거. 근데 성막의 휘장의 높이나 길이로 봤을 때 그건 사람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을 수 없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걸 찢으신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시며 그 휘장을 찢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안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들어가는 몫은 여러분들에게 맡겨 있는 거죠. 길은 열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뜰에 앉아가지고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것이 옳으네 그르네 그리고 막 남의 어떤 죄만 심판하는 모습을 보기만 하고 자기 죄를 거기에는 쏟아넣고 거룩하게 구별돼서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 길은 열려 있지만 스스로 차지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9번째, 이 성막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요거를 한번 우리가 보기 위해서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를 한번 보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예, 그려져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배치도만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가운데 성막이 있으면 진영 가운데 성막이 딱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12지파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세 지파씩. 근데 이 동쪽에 센터에 배치되고 있는 지파가 뭐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자, 민수기 2장 3절로 가보겠습니다. 민수기 2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 뜨는 쪽으로 동쪽 편에는 그죠? 동쪽 편에는 뭐가 있냐면 유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군대대로 진을 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막의 동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쪽에 유다 지파가 진을 치고 있다. 동쪽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에 문이 있다. 그러니까 성막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들어가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동일한 얘기 반복이니까 레퍼런스 구절 장절만 얘기할게요. 히브리서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에게 나셨다라는 말이 있고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출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다음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유다 지파를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신다 하는 것을 이 성막의 구조와 진영 배치를 통해서 또 암시하고 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여담일 수도 있고 뭐 참고 삼아서 한 번 더 얘기 드리면 이게 세 지파씩 있잖아요. 근데 그 이거를 100으로 나누면 숫자를 이쪽 동쪽 편으로는 32%, 나머지는 위아래는 25%, 이쪽에는 15%인가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쪽으로는 진영이 더 숫자가 많고요. 위아래는 비슷하고 거의 위에는 좀 짧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 모양이죠. 이렇게 십자가 모양 진영 배치 이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참고로 마지막 10번째 하면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는 뭐냐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의 중심에. 그러니까 우리가 배치도 봤잖아요. 그죠? 12지파가 배치되어 있고 그 12지파의 중심에 뭐냐면 그 중심에 성막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중심에 놓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우선순위를 얘기할 때도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다. 예수님이 첫째, 내 와이프가 둘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내를 생각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직장에서 일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직장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난 직장 생활 하는데 일단 전도지부터 돌리고 나서 사무실 책상 안에서 일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직장에서 하는 일도 주님을 향해서 하셔야 돼요.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자세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죠? 그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하시고 세상의 어느 자녀 사람들보다도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모습을 직장 생활에서 하고 있는지 그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첫 번째, 두 번째 순서로 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누구와 교제를 할 때든 항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저 친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된다면 때로는 거부해야 되고, 그죠?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 허락해서 주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리스도의를 좀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 일을 하시고, 이렇게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이 중심이 되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